두 종류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두 종류의 기다림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본문을 통해서 짚어보고 두 종류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8절에 여호와께서 마시나니 기다리시나이다. 지나니, 자, 하나님은 마신다,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것. 또 뒤편을 봅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거기에서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다리신다에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일어나시리니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라요. 자, 몇 군데 밑줄을 그었죠? 두 군데. 첫 번째는 뭡니까? 기다리신다. 두 번째는 일어나신다. 밑으로 갑니다.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두 가지 말씀했네요. 하나님은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시되에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래. 은혜를 베푸시되 밑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말이라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어떤 분이시냐? 들으시고 그리고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밑줄을 그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마신다, 기다리신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일어나신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죠? 네 번째는 들으시고 마신다, 응답하신다. 자, 한 번 더 짚어보고요. 이제는 눈을 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눈을 떼고. 보고는 누구든지 잘할 수가 있죠. 자꾸 보고 하니까 안 보고 하는 그 암송의 능력이 자꾸 떨어져요. 지금 현대인들이 암송을 잘할까요? 옛날 성도님들이 암송을 더 잘할까요? 왜 그렇죠? 옛날에는 자주 보고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다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 하니까 들어서 아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 듣는 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귀로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아주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읽고 듣고 해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찬송가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몇 곡 있을 것 같아요? 몇 곡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물어봐요. 자신 있게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거. 그러면 손 딱 들고 딱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앞에 송영 찬송 1절밖에 없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그거 하나만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지도 몰라요. 실제적으로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선배들, 우리 일찍 그 신앙생활 하셨던 그분들 글자도 잘 몰라요. 글자 안들도 볼 수 있는 찬송가가 없었어요. 우리는 거의 뭐 성경 찬송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몇 권씩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찬송가도 없었고 있어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들보다 찬송을 더 못 불러서 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들은 전기가 나가도 걱정 안 해요. 다 머릿속에 기억해놔요. 다. 물론 박자나 뭐 음정이나 이런 것은 맞지를 않아요. 네 줄을 가까이 그 한 곡이면 다 된다 그러잖아요. 그 한 곡으로 모든 곡을 거기에다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참
참 은혜롭게 믿음 생활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왜 그러면 못 외우느냐, 그런 분들이 없냐? 답답하게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가 있어요? 찬송가 이거 갖다 펴고 부르면 되니까. 그 대신 이것이 있어서 편리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지능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 암송, 암기력을 훨씬 뒤떨어지고 있죠. 암기력이 많이 뒤떨어지죠. 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 안 보고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일어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네 번째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일어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복을 뭐라고 말하시는 줄 압니까? 최고의 행복.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최고의 행복의 상태. 최고의 행복의 상태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이겠죠, 그죠? 그 행복의 상태를 조금 어렵긴 한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최고의 행복의 상태. 모르면은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아타락시아. 시작. 아타락시아. 한번 더. 한번 말해볼까요? 아타락시아. 아타락시아.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하시면 좋아요. 아타락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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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들어가는 단어가 뭐라고요? 타락. 아타락시아. 아타락시아. 자, 다시 한번 시작. 아타락시아. 아타락시아. 어떤 상태라고요? 최고의 행복의 상태. 최고의 행복의 상태를 뭐라 그런다? 아타락시아라 그런다. 무슨 학파죠? 그분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본성이나 욕구나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난 뒤에 마음에 찾아드는 평정함, 그 고요함. 어떻게 보면 태연함의 상태, 조연함의 상태.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지만 그거를 내가 조연하게 태연하게 여기면서 그걸 초월하며 내 마음에 갖는 평정의 상태, 그걸 가리켜 최고의 행복이다. 아타락시아. 다시 한번 최고의 행복을 뭐라 그래요? 아타락시아. 아타락시아. 그 행복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 행복이. 아침 시간에 사울과 다윗을 우리는 생각해 봤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어떤 것이었냐? 공통점이 참 많았는데, 공통점도 많았는데 아주 궁극적인 차이는요. 사울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는 만족한 사람이에요.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사울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사로잡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옹졸해지고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소인배처럼 굴고 있고 여인들의 노래가 합창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잖아요. 여인들의 합창이 뭐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라고요? 그 노래를 불러도 여러분 그런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그런 노래를. 거기에 왜 비교합니까?
다윗이 10,000은 아니라 1,000,000을 죽였다 하더라도 다윗은 누구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죠? 사울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잘해도 결국에 가서는 그 잘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죠? 왕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왕의 것이. 반대로 신하가 잘못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왕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도 왕이 잘한 거고 못해도 결국은 왕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자기는 1,000을 죽이고 다윗은 10,000을 죽였다고 그것 때문에 온갖 신경을 거기에다 쏟아붓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소인배가 되고 옹졸해지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타락시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뭐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타락시아. 행복의 상태, 최고의 행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함이 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부족이에요. 다윗은 어느 형편에 있어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뭐가 앞서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적이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기 때문에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너무 잘해 주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까? 물론 그러한 점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왜 안 읽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내가 어느 형편도 놓이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되는 그런 심각성이 내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나는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생각만 해도 두렵잖아요. 생각만 해도 떨리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닌다 하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신경 쓰이는 일입니까? 조그마한 우리는 문제라고 조그마한 우리는 수술을 해도 우리는 떨게 돼요. 전날부터 불안에 떨게 되고 혹시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환자복을 갈아입는 상태를 생각해보고 참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서글퍼지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조그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약해지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나는 괜찮다. 심지어 내가 설사 잘못되어진다 하더라도 호흡이 그 순간 멎어서 다시 몇 바퀴 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어디에서 눈을 뜨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된다. 그 믿음, 그 절대적인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아까 최고의 행복의 상태, 평정함의 상태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아타락시아. 아카시아를 생각하고 타락을 생각하고 감탄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쉽게 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반응 좀 보이세요. 그럼 저한테 고맙다 소리를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야, 멋진 성생이라고. 역시 명성생이어서 너무 쉽게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잊어먹지 않고 속속 귀에 들어오게 말해준단 말이야. 고맙다 해서 짜장면, 냉면이라도 한번 같이 먹자고 하시면 좋잖아요. 다시 한번 어려운 용어입니다. 타락시아. 시아는 아카시아, 타락, 감탄사, 아타락시아. 뭐라고요? 최고의 평정, 평온함의 상태, 조연함의 상태, 대연해지는 그런 상태,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때가 가장 어떤 시간이다? 행복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염려와 근심이나 고통을 초월한 그것에서 오는 행복감, 그게 최고의 행복, 아타락시아라는 거죠. 그런 상태는 딱 한 가지 비결,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최고의 뭐라고요? 믿음에서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뭐라고요? 절대적 믿음에서만 가능한 요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정말 잘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농사 잘 지어야 되고 자녀 농사 잘 돼야 돼요. 농사 잘 지어야 되지만 믿음 농사, 신앙생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신앙 농사 잘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는 뭐 하신다?
기다리신다. 두 번째는 일어나신다. 세 번째는 은혜 베푸신다. 네 번째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타락시아의 소유자,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두 종류의 기다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두 종류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 대개 기다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개를 기다린다.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만 기다림을 생각을 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고 우리의 기다림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됐나요? 여호와께서 선하니 기다리시나니, 바로 끝부 18절 밑으로 내려가 봐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그를 기다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기다림, 우리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다리신다. 또한 우리 또한 뭐 한다? 기다린다. 몇 종류의 기다림?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기다림. 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우리 또한 기다린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우리를 가리켜서, 기다림이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이 있도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까?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기다리는 어떤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 기다림이 없는 호흡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8절로 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의 기다림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기다리시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다리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가 궁금하잖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18절에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기다리신다니, 이유가 뭘까? 그러면 정말 감사하게도 그 이유를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뭐라고 그랬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은혜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마시고 계신다? 기다리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잘 될 거예요? 잘 되지 않을까요?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셨다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되어지도록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다리신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말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대요. 왜요?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어나시리니. 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일어나신다. 일어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일어나시고 앉으시고 뭐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일어나신다라는 것은 행동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맞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시다? 일하신다. 누가 그것을 밝히셨죠?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누가 우리에게 밝혀주셨어요?
예수님이 밝히셨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일하시냐? 아버지가 일해서 아들인 예수님도 일하신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네요. 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가 일하셔. 그래서 나도 일한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 너희들도 말하는 겁니까? 일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침체에서 앉아있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제발 좀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움직이는 신앙,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어나시니 이제 이유가 뭡니까? 일어나시는 이유,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놀랍죠? 자, 시작.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는 너희를 뭐하게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나요? 하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행동하시고 움직이시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한다면 이상 끝, 염려 끝, 두려움 끝, 불만 끝, 모든 것이 끝이 되는 거예요. 누가 긍휼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진데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모든 것 뚝 해도 좋아요.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게 돼요. 누가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여기에서 울고 있네요. 지나가는 사람이 울지 말라고 아무리 달래고 해도 울음이 멈춰지지 않네요. 어떤 고마운 사람이 옆에 상점에 뛰어가더니 맛있는 과자를 사가지고 그 아이에게 쥐어주네요. 그 과자를 손에 받은 아이는 아이가 과자를 받았기 때문에 울음이 뚝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뚝하네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했지만 아이의 울음이 뚝하지 않습니다. 계속 아이는 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가 울음을 뚝 멈추었어요. 알고 보니 누가 나타났어요?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가 나타나니 울음 뚝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이 있죠. 눈물이 있죠.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울음들이 뚝 멈춰지는 순간, 그 순간은 바로 누가 일어나시죠? 하나님이 일어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일어나심의 목적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도 우리는 뚝 하게 되는 은혜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뭐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아까 그 기다리시는 목적을 말씀할 때 우리 이미 말씀했죠.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뭐하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는 뭐가 뚝하게 된다? 울음이 뚝하게 되고 걱정이 뚝, 염려 뚝, 고통 끝, 고민 끝 모든 것이 뚝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타락시아 최고의 평정의 상태에 이르려고 하면 최고의 행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면 뭐가 든든해야 된다?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돈독한 신앙에 서 있지 아니하면 아타락시아의 단계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불행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한 믿음이 사울에게 없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평온할 수 있었고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축복되는 왕이 되어질 수 있었느냐?
그렇게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고 허물도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평정의 상태에 이를 수가 있었나? 행복의 상태에 이를 수가 있었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돈독한 믿음 위에 그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돈독한 믿음의 소유자로 서기 위해서 믿음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 영국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단편 소설을 하나 썼어요.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아이들 이 책 읽고 독후감 발표하고 다 했어요.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유치해요. 그러나 그 책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주교가 늘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소서. 성당에 들어가서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여, 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평생을 성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무중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안 들어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대주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오냐,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어, 네 소원이 뭐냐 그랬는데 대주교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드디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소원이 이겁니다 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그렇게 기도했던 대주교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졸도해서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대주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 기도해놓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자기의 소원을 알아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오냐, 내가 들어주마. 뭐냐? 졸도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러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했다는 그 자체는 긍정적인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 열심히 기도했다는 간절함이 들어있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열심히, 그 간절함이 나의 열정에 그치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에 그치는 경우에요. 나의 간절함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열정과 간절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 열정과 간절함, 내가 그렇게 강하게 간절히 부르짖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열정과 나의 간절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내 개인의 간절함과 열정으로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는 기반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내 간절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바탕 위에 나의 간절함이 더해져야 되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매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막연한 상태로 그냥 취급해놓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내가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간절함과 열정에는 반드시 그 간절함과 열정을 들어주시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이 먼저 서 있어야 돼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열정이 있다니까요. 그런 간절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손을 갖다 빌고 그 겨울에도 찬물 갖다가 걷어놓고 상 위에 얹어놓고 시렁시렁 하셔요. 어른들의 그때 당시에 믿음은 어떤 믿음? 자기 자신의 믿음이에요. 자기 정성이에요. 자기 정성. 자기 정성을 그렇게 나타내 보면 누가 감동을 먹고 알지 못하는 신이 감동을 먹고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함이에요. 그거는 샤머니즘이죠. 기독교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열정을 보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마신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미신은 어떻습니까? 간절함은 있어요. 부르짖는 사람이 간절함이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죠, 옛날에. 저 산에 가니까 큰 나무가 있었는데 고목이 되어져 있었어요. 고목이 되는데 그 고목의 속에 뭐 있어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무가 왜 이렇게 죽어서 속이 텅텅 비어 있노? 라고 하니까 산신령이 떡 나타나가지고 그 나무꾼에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수많은 사람들이 저 나무에 가서 뭐를 빌었다? 복을 빌었다. 그런데 저 나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가지고 쏙이 다 탔다. 그래서 쏙이 뭐 했다는 거죠? 텅텅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리고 신앙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서 싹싹 그 고목에 갖다 빌었다고 해서 그 기도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간절함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와 같은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시는 분, 일어나실 수 있는 분, 긍휼히 여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랑한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뭐를 나타내 보여야 돼요? 간절함과 열정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어떤 현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분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소원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보았다. 너는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구나. 네 속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구나. 정말 너는 내 형상 그대로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 알겠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줄까? 뭐면 네가 마음에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겠니?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 딱 한 가지 소원만 갖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눈물이 핑 도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는 누구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이게 최고의 믿음 아니겠어요? 다른 건 뭐 오래 사는 것도 좋고 건강하는 것도 부자 되는 것도 좋고 사업 성공하는 것도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합니까? 다 일시적인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게 대단한 겁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고 난 뒤에 안 죽었나요? 또 죽어요. 나사로는 장례식을 2번 했는지 몰라요. 2번은 했겠죠. 또 죽었을 거니까. 죽었으니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심각하고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다른 거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뭐 그런 것 있으면 다 부차적으로는 좋겠죠. 궁극적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누구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누구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멘입니까? 그런 상태가 최고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애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믿음을 회복하고 그런 믿음으로 키워가는데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다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할 줄 아는 삶. 그 삶이 믿음 좋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 더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말은 좀 불어인데 불어. 불어라서 조금 발음이 정확하게 들린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꾸 이것도 쓰면 되겠죠, 그죠? 디베르티스망이라고. 디베르티스망. D-I-V-E-R-T-I-S-S-M-E-A-N. 그래서 영어로는 T처럼 메인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불어는 그 메인이라고 읽지 않고 망으로 읽는다 그래요. 디베르티스망. 한번 약간 불어는 혀를 꼬부르고 코를 막고 바라보면 아주 정확하다 그러네요. 한번 시작. 디베르티스망. 아주 좋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디베르티스망. 시작. 디베르티스망. 코를 막고 하시면 정확하다니까요. 디베르티스망.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건 오페라 같은 데 주로 많이 한다는 거죠. 오페라 같은 데 한 막이 끝나고 다른 막으로 갈 때 갑자기 어떤 그 무용수가 나와서 발레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이렇게 할 때 그 간과 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막과 막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간막이라 그러죠. 간막의 행위를 가리켜서 디베르티스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심심풀이라는 뜻이에요. 심심풀이. 그러니까 그것을 한 이야기만 계속 있다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려고 하게 되니까 맹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디베르티스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뮤즈먼트, 이 오락이라고 하는 것, 오락, 또는 기분 전환을 말할 때 디베르티스망 하는데요. 이게 신앙생활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똘똘하게 묵상을 하거나 하게 될 때 한 번 딱 멈춰야 돼요. 멈추어서 기분 전환을 딱 해야 돼요. 디베르티스망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한 번에 똘똘히 있다 보면 그 부분만 하지 종합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종합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역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약에 소경이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안전병이 일어나는 걸 물리적인 사건으로만 보면 두 번 다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가 베드로를 딱 만나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너에게 말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를 그대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그 이야기는 발전될 게 없어요. 그런데 잠시 멈추고 디베르티스망을 하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꼭 육체적인 안전병에만 해당될까? 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는 받지 못하고 늘 그 모양 그 상태로 있는 우리들에게 제발 좀 오늘 깨어나. 좀 제발 그 신앙 그 영역에서 네가 좀 깨트리고 나와. 앙드레 찌드는 좁은 문에서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그 알을 깨고 나야 다른 세계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계란 안에 생명이 계란 속에만 갇혀 있어가지고는 계란 밖에 넓은 세상을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깨기라 해야 된다.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디베르티스망이에요. 그래서 그 잠시의 기분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점이 없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사고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하죠. 아까 누가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또 한 종류의 기다림이 있다 그래서요. 그 기다림은 누구의 기다림?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기다림. 우리가 기다리나니. 기다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석가 중에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계셔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이분을 굉장히 좋아해서 목사님들을 신학 교수들이 바클레이 주석 그러면 반 미쳤다니까요. 목사님들이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바클레이 주석 가지고 주석책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의 주석이 현실적이고 좋아요. 학문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누구를? 너를 기다리셔. 어디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 어디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서 기다리신 것 같아요? 기다리신다 막연했죠? 잠시 우리가 디베르티스망을 해보는 거예요. 잠시 내가 딱 멈추어 놓고 기분 전환을 해보는 거예요. 심심풀이식으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보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어디서 기다리시지? 약속 장소가 어디야? 어디서 기다리시지? 약속 장소가 어디야? 하늘에서? 그럼 여러분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기다리셔. 언젠가는 죽으면 기다리시겠죠? 그럼 그때까지 가서 하나님 만날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디베르티스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바클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The order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wait for you.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다.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다. 어디에서? In the Bible. 어디에서요? 성경 안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리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성경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딱 보면 생각을 좀 빨리 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네. 자, 여러분 성경책 보고 빨리 한번 내깔해봐요. 시작. 좀 실제적으로 실감나게 좀 해보시기를 바라요. 자, 일단 감탄사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민숭하게. 하나님 기다리시네. 이래가지고 안 되겠죠. 아니면, 누가 기다리셔? 하나님이. 어디에서? In the Bible. 성경 가운데서. The word of God. Wait for us. Wait for you. Wait for me. 나를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계셔. 어디에서? I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수시로 시시때때로 만나는 행복감, 그런 기쁨 아타락시아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